이렇게 좀 긴 말이지만 잘 외워서 하세요. 함께 예배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예, 기쁘다라고 인사하시는데 인상 쓰신 분 혹시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내가 기쁘다고 그랬는데 인상을 확 쓰더라고요. 이런 분 계시나요? 없죠. 기쁨의 가장 보편적인 표현은 웃음입니다. 미소를 짓거나 아니면 큰 소리로 웃게 되거나, 오늘 본문에도 웃는 사람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웃음은 조금 다른 웃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떠난 지 24년 차 되어졌죠. 그런데 여전히 나그네입니다. 하늘에 별처럼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어찌어찌 아들 하나 두긴 뒀어요. 그런데 그 일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어수선한 13년을 지난 때였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약속하세요. 창세기 17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사라에게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좀 일찍 그렇게 하시지. 하갈을 첩으로 얻기 전에 그러셨으면 이 복잡하고 이 소란스러운 일을 지나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젠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곧 못하십니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는 못하고 쓰린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왠지 빙그레 웃음이 납니다. 자, 17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어떻게 했다고요?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말씀은 참 감사해요. 그렇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라의 나이는 지금 89살입니다. 89살 이 할머니가 어떻게 출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나 속이 상했을까요? 아니면 아쉬움 때문이었을까요? 슬그머니 웃음이 비집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때의 웃음은 절대 기쁨의 웃음이 아니죠. 이 약속을 처음 하신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잊어버릴 만큼의 긴 세월입니다. 비록 첩의 소생이긴 해도 이스마엘은 태어나는 것도 못 보고 엄마의 태중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구하죠.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살려주세요. 저 아들이나 도와주시죠. 자, 같은 약속을 사라가 들었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얼마 후에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은 같은 약속을 하셨고, 사라는 우연치 않게 장막 바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라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요. 창세기 18장 12절이죠. 사라가 속으로 뭐 했다고요?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 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들을 드디어 낳는구나. 이런 기쁨의 웃음 아닌 것 같죠. 실망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허탄한 마음을 이렇게 그런 웃음으로 터뜨렸을지 모릅니다. 슬퍼서 웃었을지 몰라요. 종종 우리도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을 경험합니다. 수십 년 동안의 수고를 그렇게 다 묻고 그렇게 다 쏟아부었던 가게,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내 손으로 닫아야 하는 경우, 참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올 수 있죠.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자랄 때 그 아이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다 자라서 보니 그의 삶을 살펴볼 때 너무 많은 문제를 이미 저질러 버린 상태인 것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했던 건강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로 의사의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심각한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죠. 내게는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정말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내 뒤에서 온갖 비난을 다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쩌면 허탄한 웃음을 웃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쓰린 상황을 아실까요? 여러분의 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례가 장막 밖에서 듣고 웃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입 밖으로 터져나오는 웃음이 아니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눈앞에 지금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례가 바깥에서 듣고 있는 것도 그의 마음에 웃음이 담겼던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 13절로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의 절망을 아셨던 하나님은 단호하셨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아들을 정말 줄 거야. 다시 말씀하시죠.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이의 이름을 아예 이삭이라고 정하셨습니다. 이 노부부의 삶에 1년 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압니다. 창세기 21장 5절로 6절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다시 웃습니다. 이 웃음은 진짜입니다. 슬퍼서 기가 막혀서 웃었었는데 하나님은 그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내십니다. 실망하고 좌절하였던 노인들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정으로 웃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의 이름은 당연히 이삭이어야 했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재미있게도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낳고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망하고 먼 나라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을 풀어 자신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귀환하는 그들의 행렬에 웃음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죽어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자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감사의 마음으로 잔치를 엽니다. 살아난 나사로가 활짝 웃으며 예수님 곁에 앉아있죠. 나사로도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들을 축하하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웃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도 중에 하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여인들의 가슴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사흘, 그 천년같이 긴 세월이 지나가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숨어있는 식탁으로 다시 고기잡이를 시작하는 갈릴리 호수로 그들을 찾아가셨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의 얼굴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웃음이 가득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 속에 살지요. 돈이 문제고 건강이 문제고 관계가 문제입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신음 같은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요. 하나님, 더 나빠지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저 이대로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아브라함의 대화와 다르지 않을까요? 더 나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반드시 새 일을 이룰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약속만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 광야의 길이 났지요. 사막에 강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도 웃게 하셨고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여러분과 저도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사랑하던 교회 지도자가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가 감옥에 갇혔으니 그 교회는 얼마나 염려를 했겠어요? 그렇게 염려가 깊어지던 빌립보 교회 이렇게 씁니다. 빌립보 3장 1절이지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풀려날지 더더군다나 모릅니다.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노사도가 자신을 염려하는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기뻐해라. 괜찮다. 기뻐해라.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붙들려 있는 것들을 풀어서 반드시 기필코 우리의 삶에 온전한 기쁨을 회복시키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던 바울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 그를 염려하는 교회에 말하죠. 기뻐해라. 나도 같은 말로 여러분을 권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그 안에 소유한 자, 그는 반드시 웃게 하시는 하나님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죄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턱도 없는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 아버지 그리 부릅니다. 저희들이 밟고 있는 땅 문제가 많지요. 안고 있는 상황, 사건 저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가득하고 눈물이 진하여지면 마른 웃음이 우리의 입에서 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더니 그렇게 기가 막혀 웃었던 사람들을 진짜 웃음을 짓도록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같은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도록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